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다윗을 도와 헌신한 용사들, 이 제목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랄 때는 그 리더의 지도자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붙입니다. 혼자는 일할 수 없어요. 함께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함께 팀이 되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마음 중심에 고대하고 그런 왕을 기다리는데 아주 예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요, 그냥 흰 바탕에 파란 해가지고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별 하나가 딱 그냥 그려 있어요. 별 하나. 그게 유명한 누구 별이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윗을 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가슴에 그냥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중심에 완전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메시아 같은 거의 다윗을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그 왕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말이에요.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다윗 같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와서 생명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게 역대상 11장과 12장이 다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냥 그 두 장이 걸쳐서 계속 나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가고 싸우고, 심지어 오늘 같은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 있잖아요. 다윗이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왜냐면 다윗이 있는 지역이 좀 물이 별로 없고 물도 안 좋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물도 좋고 그 물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그런 물이 갑자기요 전쟁 앞두고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정복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그걸 가까이 두고는 있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자기는 모르게 혼자만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갈망한다고 썼잖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누가 나한테 물 좀 길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혼잣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곁에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 세 사람이 딱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서로 우리 죽은 데는 우리 이제 왕의 이 당시에는 완전히 그 전체 왕은 안 됐어요. 아직. 아까 우리가 읽었던데 그건 이미 얘기를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반쪽으로 왕이 됐어요. 전체 이스라엘 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다 사울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스보셋이라고는 사울 왕 아들 하나를 이 아브넬이라고는 장군이 걔를 왕으로 옮기셔가지고 이게 사울 왕국을 아직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막 전쟁을 7년간 했어요. 7년간. 그러니까 빨리 이걸 알아듣고 하는데, 알아요. 아브넬도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선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나 이 권세, 이 기득권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자기의 이 기득권이 무너지면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자기에게 답이 나야만 이걸 헌신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학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어필하냐면 완전히 그냥 사명을 받은 거라. 이 사람이 그냥 사명을 이 1년 60억 그거 다 팽개치고 그냥 앞장선 거예요. 그냥 나 이게 잘못된 거 내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얘가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 말이야. 조금 사실은 이 정광 목사님이 약간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르긴 하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정치도 할 생각이 좀 있는 모양이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기득권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는 걸, 근데 그게 전환길 이 한국사 각사 일탕강사 이 사람이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해버린 거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특별히 2030이 완전히 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이 맞아도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결단할 때 그 사람 한번 강의 들어봐요. 그냥 이 사람은요 막 사람을 그냥 막 가슴을 뛰게 만들어 그냥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왜냐면 들을 때 그 진심이 확 들어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누가 들어도 그래.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만샘 돌아왔다니까 지금. 그 내가 듣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가 지금 판을 바꿔야 했거든요. 판이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는 부분을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 누울 때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고, 여러분 봐봐요. 골리앗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거기. 아무리 내가 소리 하나님이 저거 할례받지 못한 저런 블레셋, 저놈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한다?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열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불이 나. 근데 사람이요 성령으로 이렇게 임해가지고 불이 나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들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그 이스라엘 자기 형님들 다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 장수들 다 있는데 얘가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을 푸니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이게 뭐냐면 평소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세 가지 먼저 의식을 꼭 말하고. 의식이란 뭔지 아세요? 의식이 뭐예요? 늘 마음과 생각이 늘 그게 있어. 내가 늘 안 떠나고 있는 거, 늘 있는 거. 그거 어떤 그거. 이게 뭐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그 속에 감춰진 거지만 의식은 뭐예요? 늘 내 마음과 생각에서 안 떠나. 그 생각이. 그게 의식이라. 근데 그 의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 의식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건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사님 뭐라고 하면 24라고 그랬어요. 24 의식. 근데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거 있으면 쓰십니다. 하나님. 역사의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를 천명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는데 얘가 자라가면서 점점 그게 이미 딱 들어가 있어. 제대로. 이게 자라깨나 이 뭐냐면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야. 무슨 의식?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분명히 뭐야? 노예로 있는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적 의식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하나님이 이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30, 50 목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원 전사님이나 양현민 전사님 시대가 그 시대, 저는 전문은 해고 올라와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언약으로 딱 의식이 딱 되어 있으면요 24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말씀인 거.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 뭐냐면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시대정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이 뭘까? 이걸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민주주의 합시다. 한때 뭐요? 586 시대라고 하잖아요. 586 세대. 그것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화운동 했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김문수라든지 나이고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내가 사실 586 세대거든.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558 그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한때 있잖아요. 한참 거기에 꽂혀가지고 김대중이가 진짜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대자보 붙이고 경찰서에도 이름 들어가가지고요 데모한다고. 한참 8.1학 제가 8.1학번이거든요. 8.1학번.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민주화 나는 막 그 전두환 아주 막 완전히 나쁜 놈이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으쌰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시대의 그 흐름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떤 중심이 있는가 그 정신이 딱 있단 말이에요. 시대 민주화 정신이. 우리가 왜 김대중이나 김응삼을 그 당시에 큰 인물로 봤냐면 그 민주화 박정희의 독재라고는 그것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대 정신이 딱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시대 정신으로 딱 잡고 그걸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랑 생각하고 말씀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냥 일어난 거라. 그게 대응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시대 한 나라와 한 역사 속에서 시대 정신을 주긴 해요. 그러나 전체 흐름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70, 60뿐만 아니라 70, 80 그때 80대 되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많이 약해져요. 지금은 완전히 바닥에 와 있어. 바닥에.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잡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언약으로 딱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의식인 거예요? 역사의식이라. 이 역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뭐라? 역사의식이라.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이 중세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종교화되어버리고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딱 세워가지고 역사의 종교교회 역사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체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언약의 역사의식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합쳐서 여론들은 있죠. 여론은 우할 때 막 사람들이 그럴 때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갔다 끝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을 언약으로 분명히 전달하고 본인도 날마다 내가 24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야만 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가 이걸 확실히 회복하는 게 무슨 의식이라고요? 역사의식.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딱 갖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의식이라.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도울 때 어떻게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수많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운데도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다윗을 400명. 사울왕은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왔는데 다윗은 400명을 생명 걸고 다윗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400명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구나.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생명을 걸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이게 역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아니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런 이 시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걸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게. 그게 뭐라고요? 사명. 해방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키는 건 사명이에요. 그럼 분명히 해방시켜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나의 일로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천명과 역사의식과 그다음에 뭐예요?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말씀의 중심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똑같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기도고 거기 기도가 그럼 그 의식이 내 삶에 항상 의식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 될 때까지 그 의식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노예 속에 있는데 내 백성이 저렇게 지금 노예 중에 있는데 나는 나이가 들고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일은 해야 돼. 근데 나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정확히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어 잘.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뭐라?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오면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오늘 세 가지도 잊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하기에 거창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가 이룰 하나님의 이 시대 역사에 응답할 우리 교회의 할 일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걸 중심이 안 되면 내가 기도도 내 중심으로 받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됐다가 안 됐다가 내가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이유가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서론적으로 첫 번째 뭐냐 세 가지 의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식? 역사의식. 하나님이 이 시대의 뜻이 뭘까? 뭘 원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이러구나.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 천명으로 이미 주어져 있으니 이걸 내가 나의 사명으로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내가 얼마 전에 영국 교회 현장을 보니까 영국을 보니까 진짜 이게 영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생명 걸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대동강에 죽었거든요. 목배임을 당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 던지고 죽었다니까. 그게 시작이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던져지는 시작인데 그런 생명 걸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요 27.3%가 모슬렘이라. 밖에서 성경도 읽으면 잡혀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모슬렘 모스크가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세상의 백인들, 영국 사람들, 백인들, 소녀들이 한 해 20만 명이 어린 아이들이 강간을 당해. 그런데 고발하면 법원에서 모슬렘 애들이 그 청년 애들이 강간 애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고발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진짜 이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됐는 말이에요. 이렇게 망하게 망한 나라가 됐구나. 이 복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정말로 복음만큼은 절대로 복음을 세워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가슴이 그냥 아주 그냥 마음에 진짜로 이게 영국인가 싶어요. 미국이 무너지려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옛날에는요. 바이든 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못하고 목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한번 동영상 나오니까 들어봐요. 거기 한번. 바이든 때 그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바이든 때는 온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이 완전히 뭐예요? 핏이잖아요. 핏이. 완전히 뉴에이지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그 판이라. 민주당 판이다. 그렇게 돼 민주당 판이. 그런데 트럼프는요. 본인이 또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을 하나님이 다시 위대하게 만드시라고 자기를. 그래서 마가란 말 알잖아요. 마가 메이크 위대하게 뭐야?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만들어라. 어게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국도 무너지려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우리나라도 뭐야? 우리나라도 흔들흔들거려요. 흔들흔들.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실제로 뭐냐? 우리 문재인한테 봤잖아요. 그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오히려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는 못 드리게 해요. 교회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시 원하는가. 이면 먼저는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다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모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할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명이 생기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의식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 의식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 그것. 떠나지 않는 그거. 그게 의식입니다. 의식이요. 의식에서 안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안 떠나고 집중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이끌고 하고 있는가? 이게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한 또 나를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정리돼서 분명히 세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도 분명한 기도가 되고 인도도 제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다고 했어. 그게 뭐냐? 역사 의식이라. 무슨 의식에 한나가? 이스라엘의 나실이니? 없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한 인물이 없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으로 무너져 가는데 블레셋이 온통 이 나라를 다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아들 하나가 없구나. 아들 하나가. 그런 아들 하나가 없구나. 다 자기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그러대로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살겠다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그 기도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딱 온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는 게 뭐라? 낳아서 기를 때 그때까지 성전에 갈 때까지 기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걸 소명으로 받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그걸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소명을 사무엘도 직접 받아가지고 드디어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미스바 운동을 열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분명히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떨지 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 주시잖아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사무엘은 다윗을 세워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완전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인생을 향한 자기 소명과 사명을 역사의식을 갖고 인도한 겁니다. 거창하게 안 해도 한나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고두고 성경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한나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바댜도 마찬가지.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서 뭐라? 선지자 100명을 뭐라? 숨겨둔 거예요. 아시겠죠? 떡과 물을 몰래 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시퍼런 아방의 밑에서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준 거죠. 눈을 안 보게 해준든지 무슨 아니면 아방을 마음을 갖다가 이 누구냐 오베드야는 봐주게 했는지 어쨌거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오베드야의 마음의 중심은요, 궁중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심의 역사의식도 있고 자기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뭐라?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식이 뭐예요? 나의 의식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의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 본론 내용을 얘기하고 그 앞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11절에서 11장 11절에 3절까지만 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에 와서 모여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냐? 당신은 왕의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족에 가까운 뭐라? 이 말은 뭐예요? 나 당신 편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알겠죠? 우리가 그동안 이 다윗을 많이 공격도 하고 다윗을 많이 대적했던 다른 족속들도 다른 지파들도 이제 와가지고요 다윗이 이제 기울어진 걸 알고 다윗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소문은 다 퍼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의식을 제대로 오직으로 나의 의식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사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나의 사적인 이 부분이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넘어서는 참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 안다니까. 알아도 자기를 못 버려. 잡혀가지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자기를 못 버려요. 근데 끝내는 끌려가다가 그걸 결단 못하고 뭐요?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참 안 됐죠. 마음속에. 정말 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사울 왕이 구원은 받지 않았나 나는 생각을 해봐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뭐요? 응답은 어떤 사람은 사울이 자살했으니까 구원은 못 받지 않았나.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기 명예를 생각해 그렇게 죽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얘기하곤 해요. 그러나 뭐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맡기는 거고, 분명한 건 사울왕이 참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사울왕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누가 아냐면 사울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누가 알았어요? 누구죠? 사울왕의 가장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사울왕이 계속 잘 인도받았으면 왕이 될 사람이 있었다니까. 사울왕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 네, 그 사람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진짜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한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아버지 손에서 다윗을 뭐야?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거, 살려. 죽을 자리에서 미리 알려주고 살려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의 언약의 역사의 의식을 제대로 갖고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보냈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필요하면 물질도 준다니까. 분명히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한 게 앞선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 시대에 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근데 대개는요, 하나님 뭐냐면 내게는 문제가 대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과 연결돼 있어요. 내 문제가. 아시겠죠? 잘 모르겠네요. 내 문제가 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죽을 자리로 5번 겪었어요. 5번.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끝내 뭐가 박아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인간적 욕심으로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니까 당연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손에 왕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총을 내가 결코 손해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중심이 딱 하나님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쓰겠어요. 그래서 한 분만 알고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전체 이제 사람이 세상 여론은요 완전히 다 드러나야 그때 사람이 와 그렇게 따라와요. 사람들이 이미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다 드러나니까 다른 지파들이 뭐예요? 다 와가지고 우리 가까운 혈족입니다. 나도 당신의 뭐라? 편입니다. 당신 왕으로 세합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거기 이제 얘기하잖아요.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치료한 자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당신이 사실은 사울왕 밑에서 제대로 우리 모든 지파를 다 출입하고 도와줬던 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운 걸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렘넌트 사역자로 나는 언약을 갖고 있다. 이게 분명히 알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니까 역사하시지,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라 말라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나 창세 3장 6장 11장 말에 그것 때문에 말이야 사울왕처럼 그렇게 한다면요 응답 받아도 문제라. 그건 응답이 제대로 하나님 보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인생의 자기의 소명과 사명과 역사의식을 알고 있다면 진짜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도 알고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행하니까. 거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렇죠? 말했어요. 이게 다 알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왕이지 뭐예요. 주권자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이라 나아가니 헤브론에는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언약 앞에서 드디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맺은 것입니다. 맺고 그다음에 뭡니까?
드디어 다윗을 뭘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뭘 세워요? 뭘 보여? 왕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거기 이 역대상 기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역사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의식으로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뭔지를 진짜 알면 기도하겠지.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겠지. 그러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 하고 오히려 올인하여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맞잖아요.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나 혼자만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역사의 삶의 역사의 의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을 사명으로 온전히 잡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사적인 동기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